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 신광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이 경배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광교회 중고동부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이후로 다시 창세기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지켜봐온 아브람이 아닌 아브람의 여종 하갈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람과 그의 아내인 사레의 이야기는 잘 알고 있지만 그의 여종인 하갈의 이야기는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여종이었던 하갈의 이야기가 그 옛날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을 정당화하고 노예제도를 합법화하는 설교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갈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16장을 살펴보기 전에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람에게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이 그렇게 순식간에 그리고 또 바로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람과 사레는 계속해서 나이를 먹어가고 또 늙어갔지만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레는 조급해졌던 것 같습니다. 사레는 아브람에게 자신이 아니라 자기 집안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말했고 아브람은 그 말에 따라 하갈과 함께 동침하여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임신하게 되자 하갈은 자신의 여주인인 사레를 깔보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레는 자식이 없었고 하갈은 주인인 아브람의 자녀를 임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은 사레가 자초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임신하고 나서 사레를 깔보자 사레는 당연히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레는 아브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받는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마땅하다. 사레는 그렇게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나와 당신 사이를 판단해서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사레가 이렇게 분노하자 아브람은 주눅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화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아브람은 화난 아내를 풀어주기 위해서 사레에게 말했습니다. 하갈은 당신 손안에 있는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레가 하갈을 학대한 것은 정당한 일일까요? 종이었던 하갈이 감히 주인인 사레를 깔봤으니 당연히 학대를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레의 악한 부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갈이 아브람의 자녀를 임신하게 된 것은 바로 사레 자신이 추진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레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레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전장인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레는 그 주인공이 자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나이를 먹어갔고 자신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레의 믿음이 참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사레 자신의 요청에 의해서 하갈이 임신하게 되었고 그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자 사레는 분노하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레가 아브람에게 한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레는 아브람에게 여호와께서 나와 당신 사이를 공정하게 판결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참 은혜롭죠. 만약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정한 판결을 기다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주인을 멸시한 하갈에게는 벌을 내리고 약한 자를 품어준 사레에게는 복을 내리지 않았을까 하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사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명 사레는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길 원한다고 말했지만 사레는 아브람의 허락이 떨어지자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약자인 하갈을 학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학대했다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아나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아나, 학대하다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1장에서 쓰인 단어입니다.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고 괴롭혔다는 구절에서 사용된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레는 하갈을 아주 잔인하고 집요하게 학대하고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진 학대를 견딜 수 없었던 하갈은 결국 주인의 품을 떠나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모진 학대와 고통을 견딜 수 없던 하갈이 도망친 곳은 바로 먹을 것도 그리고 마실 것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대리인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비천한 여종인 하갈을 위해 직접 그 사자를 보내 하갈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물었습니다.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러자 하갈은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 저의 여주인인 사레에게서 도망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여주인인 사레에게 가서 복종하여라. 과거 미국에서는 이 구절을 들어 인종차별과 노예제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구절을 노예들에게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볼 때 좀 잔인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여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라니 이런 잔인한 말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은 우리를 더욱더 놀라게 만듭니다. 16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레에게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서 그 수가 많아 셀 수도 없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정말 놀라운 이유는 이 자손의 번성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아브람에게 처음으로 했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 후손들을 많게 하겠다는 약속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셨던 자였던 아브람에게 12장, 13장, 그리고 15장에서 거듭해서 약속하시면서 많은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람뿐만 아니라 하갈에게 그런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갈은 어떤 자였을까요? 하갈은 애굽, 오늘날로 치면 이집트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브람과 사레 밑에서 일하는 노예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치자면 외국인 노동자의 돈도 없이 가난한 그런 비천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하갈은 여성이었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고대에서 여성의 지위는 매우 열악하고 그리고 또 아주 안 좋았습니다. 여성은 사람의 숫자를 셀 때 그 숫자를 세지도 않는 사람의 그 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노예에다가 여성인 하갈에게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그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그 자녀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주십니다. 이 이스마엘은 히브리어를 읽으면 이쉬마엘인데 듣다라는 히브리어인 쉐마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마엘이라는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압제받고 그리고 고통받는 연약한 자인 하갈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그녀를 위로하시고 그녀에게 큰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하갈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갈의 고백을 살펴보면 한 가지 더 놀라운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후반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하갈이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보았는데 그것마저도 엄청난 영광 때문에 등밖에 볼 수 없었다고 출애굽기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갈은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봤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자유인도 아닌 노예, 거기에다가 여성이었던 사라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약자, 그리고 고통받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약한 자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시며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받고 압제받는 자를 구원하는 분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즉 우리들은 어떻게 살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처럼 약자들을 돕고 또 그들을 위해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신광교회 중고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연약한 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위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혹시 이렇게 하갈처럼 연약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그에게 나타나셔서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그 도움을 받은 우리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단지 도움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하고 가난하고 또 압제받고 핍박받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사랑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신광교회 중고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또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